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우리 봤지만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지만 다윗은 아직도 염려스러운 게 아주 젊은 왕이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노파심이 아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한절한 간구, 기도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그 마음, 성전을 짓는 다윗의 그 마음가짐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께로 온 거다. 아무리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도 우리가 주의 것을 받아서 드렸을 뿐이지 우리가 뭐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셔서 그래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또 안 주시면은 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는 마지막 이 지점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 마당에 자기는 이제 지을 수 없잖아요. 준비는 철저하게 했음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구약에 나오는 건물 성전이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미 지어진 것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지겠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흠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져 갑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을 피력하며 온 회중에게 자발적으로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참여하자 다윗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자질과 자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성전은 겸손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잘났다, 교만하게 뻐기면서 지어지는 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으로 세워지는 성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자체가 교만함이 없도록 있잖아요. 참 사람이 이 교만해지는 건요 아주 순간이에요. 끝까지 사람은 이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과 방법이 교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일 사용하기에 흑자래요, 흑자. 그리고 그렇게 수용성이 좋대요. 마귀가 던져주면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사람들이 꼭 강아지를 키우는 강아지 사육사가 그냥 던져주면 꼴딱꼴딱 잘 먹는 고기가 있대요. 그게 교만이래요. 그냥. 사람을 마귀가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 잘났다. 안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이 자존심이나 자긍심이나 정체성 이거와 교만과는 달라요. 정체성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런 정체성.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이 살면
있잖아요. 나름대로 남자는 남자 자존심이 있고 여자도 여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도도하거나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가는 상황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이게 교만인데, 그 교만은 그냥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땅에서 지어져야 하는 이 솔로몬의 성전, 이것을 준비하는 다윗이 성전이 교만하게 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함을 알았기에 건축 준비를 철저히 해 주었습니다. 백성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응해 주는데 얼마나 전심으로 잘 응해 주는지 다윗은 기쁨이 너무 넘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자신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듯이 백성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진짜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전부 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합니다. 서로가 안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와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었어요. 이르는 가운데 누가 하나 나 잘났다, 나 똑똑해서 뭐 됐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다 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어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은 또 그것이 여파가 얼마나 커진지 몰라요. 예, 교회 어떤 모임에 말 하나 톡톡하면서 교만하면서 좀 약간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들이 저런 말을 할 때 제가 더 낮아서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시는군요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타부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품고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면은 나중에는요 입이 쑥 들어가 버리면서 분위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주변의 환경이 좋아야 뭐 된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른 거 볼 거 없이 나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헌신하게 되면 나의 겸손이 다른 사람의 겸손함을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근데 뭐 그런 거 보면 아주 그냥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가면은 먼저 이상한 그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싹 돌아보면서 뭐만 찾냐면요 나쁜 점만 먼저 찾아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가면은 흠잡을 거 없나? 진짜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끄러워갖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저분은 왜 저렇게 얼굴이 이제 뚱뚱하면서 저러십니까? 아유, 제가 아는 분인데요. 가는 곳마다 그냥 어디 뭐 잘못된 구석이 없나 뒤져보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거 뭐 취조하는 사람처럼 저 화장실부터 쫙 돌아다니다가 흠잡은 거 다 적어가지고 하고 이제 꼭 그거를 누구에게 거기 그 진행하는 사람한테 던져주고 가야 속이 편하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러면 뭐예요? 어디나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사람 사는 곳에 이게 파내면 흠 안 잡힐 곳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웬만해선 다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때는 이럴때요. 아유, 흠 잡을 게 없네 하는 게 흠이래요. 흠 잡을 게 없다고 또 툭툭거리면서 그것을 흠을 내고 가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게 싫은 거죠. 완전하다는 게.
심지어. 그러나 흠이 보이면 완전히 뭐 대박을 만난 것처럼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따져요. 정치권이나 나라에나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좋은 점만 찾는 사람입니까? 어디 나쁜 것만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말 안 해도 그냥 조금만 지나도 그 나쁜 거 다 없어질 것 같고, 아니면 좀 흠되는 것들은 조금 기다려 볼 수 있으면 그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꼭 꼬집어 뜯어가지고 고쳐놔야 내 마음이 시원해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겸손으로 지어진다는 것이 뭐냐?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가운데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아이고,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또 뭐 남편들 교회 안 나와도 내가 막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 우리 집사님들한테 안 해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때에 어느 순간에 야, 나 교회 아무래도 가야겠다 하는 때가 와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겸손으로 성전을 지어지냐? 맨날 이제 뭐 그냥 타박만 하고 그러면은 아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난 너의 헌신과 사랑을 보니까 나 너 옆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남편에게 올 때가 있어요. 나도 가면 안 되냐? 내가 아는 그 권사님 남편이 결국은 그러고, 여보, 생일날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좀 좋았나 봐요. 아내가 잘해주니까. 그랬더니, 여보, 내가 당신 소원 뭔지 아는데 혹시 맞아? 뭔데? 내가 당신 옆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 그것이 당신 소원이지. 그러더래요. 잘도 안 해, 잘. 그러더래요. 아내가. 그랬더니, 그거 내가 못 들어줄 것 같아?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간다. 그러더니, 진짜 그 뒤부터 교회 한 번도 안 가지고 나오더래요. 예, 때가 돼야 돼. 성실하게, 겸손하게 잘 섬기는 거. 이거 겸손하게 세워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것들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뭘 했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정성도 모르고 그러냐? 아이고 썩어 빠질 놈 하면서 남편한테 막 되들어봐. 그러면 주여 내가 가나봐라. 그러니까 겸손으로 세워지는 성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가 실예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적용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한 예예요, 예. 교회도 그렇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는 이 문제가 생겨요. 지어지지가 않아요.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지가 않아요. 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다윗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엄청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다 준 것을 다시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야? 내가 부자 된 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 수많은 것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준비된 이 금이나 은이나 이 엄청난 것들 다 당신이 준 것을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생생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부목사 때인데. 목사님이랑 나랑 그냥 끝나고 나한테 하고 헛웃음 쳤어 그냥. 아유 그러면서 김 목사 나한테 그랬다. 김 목사 전화해서 나 좀 전화 좀 바꿔줘라.
내가 전화해서 목사님이 또 달래면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넓은 마음을 맞췄어요. 그런데 헌금 드린 거 이름 써서 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헌금 냈다는 말하면 또 교회 안에 유화감이 생길까봐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 드린 것을 공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묻혀서 그냥 기도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또 시험은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내 헌금 드린 거, 강대상에다가 헌금 드린 거 이름 써서 냈는 것도 발표 안 했다고. 꽤 큰 돈인데 그분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생색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예. 근데 목사님은 그냥 더 큰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 들었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목회자는 어떨 때는 모른 척 하면 안 돼. 또 신앙 수준이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집사님 제가 실수로 기도를 놓쳤네요. 그러면서 넘겼지. 일부러 했는데도.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그게 덕이 안 되니까. 근데 왜 매사에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안다면은 그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공포하라 그러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가 아차 큰일 났다. 내 문제 생겼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시죠? 그게 제 신앙이 나와 하나님과의 둘이서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야 재밌을 거 아니야. 아멘? 그냥 내가 한 걸 알긴 하나? 모를 거야. 목사님이 미련해가지고 내가 했는지도 아나? 모를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말란 말이야. 모르면 더 좋아. 아멘? 하나님만 하면 더 좋은 거야. 여러분, 겸손으로 지어지는 성전 적용할 내용 무지 많아요. 우리 인생에. 두 번째로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열정과 아낌없는 헌신이 백성과 지도자의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서로가 자발적으로 해요. 자원봉사가 좋은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땅에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제도가 자원봉사 제도를 다 망쳐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원봉사 제도 하면서 이제 이런 혜택이 있어요. 자원봉사 몇 점이면 뭐를 더 이렇게 혜택 받는 이런 것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자원봉사 점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슈픈점이나 어디 상점에 가면 이렇게 그걸 이용하면은 상당히 많은 이 월급을 받은 만큼의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어져서 하면 살림의 보탬이 되면서 어렵지 않게 봉사하면서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요양보호사 제도를 해갖고 직업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봉사하는 것이 직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들어갔더니 이제는 할머니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은 자기 때문에 하니까 어떤 할머니들은 봉사를 하면은 지가 월급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 완전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러더래요. 여기 안 와도 돼. 안 오는데 나랑 반땅 하자. 그래요. 반땅. 아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것도 막 시키고, 그러면 내가 잘라버린다 그러고, 이런 어려움도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요양보호사, 그분들도 문제예요. 와서 보면은 봉사정신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돈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김진선 국장님이 저랑 이제 푸도대 신설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만나서 좀 한참 있다가 자기 얘기 다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선배들이래요. 선배들이 만든 게 요양보호사였대요. 자기들은 자원봉사 제도가 얼마나 좋으냐면은 자원봉사 제도의
그 혜택을, 점수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저변에다가 이 지역사회에다 깔아놓으면은 상점도 살고, 봉사하는도 살고, 그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봉사의 정신도 살면서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냥 이 전 정부가 누군지 알겠죠? 전 정부. 그냥 직업을 더 많이,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침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 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어떤 이제 동네나 보통 봉사하면 사람이 안 모여요. 그리고 요즘에 무슨 봉사에다 무슨 이름 써서 해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잖아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것을 해보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요양보호사 제도 안 만들고 자원봉사 제도를 잘 만들면 지금 요양보호사 제도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도 즐겁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남도 모르는 사이에 혜택도 어렵게 생활 속에서 보면서, 또 요양보호사 받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질하는 것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좋은 혜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원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대가 없이 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 대가가 찾아온다니까. 그리고 찾아오도록 그렇게 모르게 싹 만들어 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월급 주듯이 탁탁 줘버리니까, 이 요양보호사들도 웃기냐면, 머리 천 사람들은 세탕 아주 운 좋게 뛰면요, 웬만한 직장보다 재면서 요령만 배워가지고 거의 일도 안 하고 그 숫자만 채워놓으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그것도 생활이 좀 없는 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 나락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아주 머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못하고. 아유,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이 자원하는 거, 예?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 백성과 왕과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부작용 없이 함께 상생하는 거. 다윗이 얘기만 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위한 헌신을 낳는 거예요. 자원함과 사모함과 즐거움에서 나오는 이 자발적 헌신이 진정한 삶의 예배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영광받는 성전을 다윗은 선언합니다. 이 성전은 누가 영광받아야 되냐? 사람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도리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사심없이 아낌없이 즐거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성전을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거라고 봐요.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증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게끔 만드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하나님 사랑한다 한다 다 마음을 가득 찼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지 하고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거리를 만들어서 해외 선교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일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드리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든지, 더더욱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 언젠가 다 썩어질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거나 짓는데 드려져야 된다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목사가 꽉 사랑이 가득 찼을 때 그 사랑을 짜줘야 돼요. 이 젖이 가득 찼는 그 젖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젖을 꼭 짜가지고 그 젖을 빼가지고 먹거리를 만들고, 그러면
양은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만들고 남들에게 주는 것을 주지만 양은 양대로 살아. 젖을 짜니까. 그냥 욕심껏 퉁퉁 분 젖을 놔두고 팅팅거리다가 젖병 걸려서 죽는 양보다 젖을 쭉쭉 짜가지고 젖이 밖으로 나가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데워서 먹으면 우리 집 그 암양이 와 많이 먹더니 짰어. 좋아 죽으려고 그래. 지금 젖을 많이 짰더니 시원하다고. 그래서 나눠주니까 양도 살고 젖도 먹고. 이게 무슨지 아세요? 받은 게 풍부해지면 그 받은 사랑을 쫙 짜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낌없이 다시 드려요. 그게 다윗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왕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왕 같으면 자기 치장하기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이런 사람들인데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왕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데 소비하는 사람, 건강한 소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어떤 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으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삶을 조사해 봤대요. 그리고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사는데 그걸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어떤 CTS 방송, CBS 방송에 몇천 원씩이라도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또 기아 대책에다가 좀 아이들, 외국에 있는 아이들, 못 사는 아이들에게 몇만 원씩 보내고 이런 것들을 좀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인생의 삶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것에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삶이 가정과 삶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성전은 그분의 부와 영광과 힘과 권세와 승리와 위엄을 기리는 곳이에요. 사소한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저는 기쁘게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성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성전은 벽돌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지고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정결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전, 내 마음의 성전, 내 신앙의 성전이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겸손과 헌신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지어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헌신과 겸손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지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헌신, 겸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과 겸손과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새 집을,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3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들.